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1번째 시간으로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그 시작부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길로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신다 하여서 그들을 홀로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사막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앞에는 홍해바다를 그리고 뒤에는 믹돌이 있는 자리에 장막을 피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막을 치라 그러시면서 2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자리에 장막을 피라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앞뒤로 막혀있는 자리에 그냥 거기에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 자리를, 그 장소를 바로가 듣고 3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네, 지금 바로가 보기에도 지리적으로 보면 앞에 홍해바다, 뒤에 이 믹돌 사이에 그 앞뒤로 막혀있는 상태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뚫려있는 길은 어디만 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기 위한 그 길 외에는 뚫려있는 길이 없는 상태가 되는 그곳으로 일부러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곳으로 누가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리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립시키듯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뒤가 막혀있는 상태에 있는 자리로 넣어두시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그일라성에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성에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오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다윗이 그일라성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이 그일라성에 갇혔다. 우리 보기에는 그일라성에 갇힌 게 아니라 그일라성에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울은 그일라성에 갇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여기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또 그일라성에서 나가래요. 그리고 그냥 황무지에 그냥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그일라성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들판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게 보호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냥 같은 길 계속 가면 좋은데 돌이켜서 이 홍해와 믹돌 사이에다 진을 치라고 하시고 이 바로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그들이 갇혀있다, 도가니든 쥐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지리적인 자리에 그들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로부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받듯이 스스로 도가니든 쥐가 됐구나, 잘 됐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상황에 있게 하세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듯이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이런 육적인 눈만을 가지고 보면 바로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사울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바로와 사울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그 자리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후로부터 가나안 땅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자리에 그들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이켜가게 하시면서 일부러 우리를 사면 초가 같은 곳에 두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으나 쌓이지 아니하며.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누가 봐도 사면 초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에 내가 묶이지 않고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완악하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스스로가 광에 갇힌 바 된 장소에 들어가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는 거예요. 됐다. 이들을 다시 잡아오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참 고약하지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렇게도 고생을 해서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하고 보내놓고서는 다시 이렇게 돌이키는 모습을 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바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목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의 하나님이 나를 영화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되 우리가 그대로 하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에 두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도 알리겠다. 그리고 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게 바로와 애굽의 군대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와 애굽 군대에게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좀 전에 바로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참 변하지 않아요. 바로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기다 두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실까?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왜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봐야, 그래야만 그들이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그들이 뭐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고 경험을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 좋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을 다시 잡으러 가기 위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별된 병거만 600대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가지고 나왔대요.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가장 강대국인 제국인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으면 그게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척이 왔을 때 땅이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뛰는데 한두 마디가 뛰었겠어요? 엄청난 숫자의 말이 뛰었겠죠. 그러니까 그 땅이 울리고 그 흙먼지가 날릴 것이고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홍해바다요, 뒤는 믹돌 사이에 갇혀있고 유일한 길은 바로가 지금 오고 있고 사면 초과가 되어 있으니까 10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죠.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그랬는데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이런 것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고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뭐 하세요? 출애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버리시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내게 어떤 상황이 처하면, 힘든 일이 처하면, 사명초과 같은 일이 처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왜 나는 이런 일이 와야 되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구워지는 인생이어야 되냐고,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가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야 되냐고 불평이 먼저 나오는데, 그런 불평이 먼저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시간이 가는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고 있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제는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저 뒤에서 바로와 그 군대와 병거는 엄청난 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땅을 흔들면서 뛰어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그 병거 소리와 군사력 엄청난 사자의 군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이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병거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도 작게 들리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그걸 믿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모두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도 두려울 겁니다. 왜요? 우리도 오늘날 현실이 그렇거든요. 바로가 쫓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쫓아오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독촉장이 아니면 어떤 사람의 관계가 여러 가지 것들에 쫓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이곳에 일부러 두셨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아주 그래도 좋은 왕이 있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원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 세 나라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만약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도보다는 군사력을 동원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게 복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죠. 이 싸움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이 구원을 보라. 그걸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치 도마와 같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시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보단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난 후에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아무런 힘이 없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배우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